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까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수풀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곧 임신할 것과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올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자신의 귀로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받아들이도록 예언해 주시고 나서 그 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움직여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었던 앞부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을 향해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하늘의 결정을 지금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중대차한 사건에 대하여 그 비밀을 왜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18절 또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시작하여 세워진 나라이죠. 지금도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지금도 여전히 한 국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한 작은 영토에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매우 막강해서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집어삼키려 했어도 도저히 집어삼킬 수가 없는 나라이죠. 자,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국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작한 강대한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세워진 국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인 나라, 즉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둘 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18절 이어서 보십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늘의 책에 기록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법칙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일어날 일들 중에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19절 이어서 보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명백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 가족이란 말이고 가솔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가솔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과 권속에게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의와 공도는 더 쉬운 말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가솔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며 자기 자식과 가솔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교회 다니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숨기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숨기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6절과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지는 20절 이하의 설명이 나옵니다.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가 심각했기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중에 그들의 죄는 그 지역에 더욱 만연해졌고 그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울 만큼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셔서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을 먼저 들리시고 그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고 만약 주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한다면 롯도 함께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1, 2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하여 떠났을 그때에도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이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들의 죄가 이제 심판을 지나 진멸해야만 할 만큼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우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직접 롯을 구해주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사라를 축복하시고 나서야 마지막에 신중하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처럼 동일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득한 그 도시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맨 처음 그 땅을 선택했던 이유처럼 소돔은 돈벌이가 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의로는 구원받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의인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 의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의로는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롯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유황과 불로 타 죽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다면 99세의 노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을 건지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서입니다. 롯을 구하자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간청합니다. 차마 롯을 구원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번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이라고 시작해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중보기도는 참으로 저를 놀라게 합니다. 분명히 소돔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롯의 가족으로선 심판을 면하기에 부족한, 즉 하나님의 공의에 미달된 롯과 그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의로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가솔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족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선지자로서 훈련하시고 마침내 모든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의인 10명도 채 안 되는 그 멸망의 도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롯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받은 막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조차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멸망하는 도시에서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생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을 이미 당하였다 해도 반드시 주님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복에 포함된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르치는 삶을 사셔서 중보자의 특권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